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찾아오신 그쪽의 사람들은 바로 슬픔 속에, 고독 속에 있던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셔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소망과 위로와 평강을 주신 그런 주님을 말씀을 보았죠. 오늘 두 번째,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구를 찾아오셨는가? 바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제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이 제자들은요, 유대인 사람들을 두려워한 나머지 집에 처박혀 있어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유대인 사람들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우리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줄기차게 외친 말씀들이 있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입니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내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외친 분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너무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대중 앞에서만 존중받고 싶어하는, 인기를 누리고 싶어하는, 자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영원한 자리처럼 안식하고 있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책망과 권면의 말씀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니 어느 누구가 그렇게 책망하고 권면하고 제대로 살라고 외쳤던, 회중들 앞에서 외친 그 사람을 누가 가만히 두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 특히 종교 지도자는 예수가 원수더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당연지사 빨리 처형시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역시 자기네 뜻대로 예수라는 사람을 십자가에 극악무도한 사람들만, 중범죄자들만 지는 형벌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제 드디어 원수의 우두머리인 예수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거를 다 면밀히 보았어요. 이제는 화살이 예수란 사람, 우리의 스승인 예수가 사라졌으니 이제는 타겟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올 것이다. 내가 만약에 저들에게 들통나기만 하면, 발각이 되어지기만 하면 나는 끝장이다. 이 세상에 이슬과 함께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공포와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이 두려움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그고 한마디도 내지 아니하고 숨소리마다 죽일 정도로 문을 걸어 잠그고 예루살렘에 있는 한 믿음의 동지의 집에 은밀히 은시초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해코지하고 내가 들통만 나면은 너는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이 배고픈 사자처럼 달라드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들 앞에 딱 드러난 순간은 삼식간의 사자의 먹이가 될 수 있지요. 이 제자들은 그런 심령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바로 앞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가, 슬퍼하는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말씀을 하지요. 이 모든 사실을 가감하지 아니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기쁜 나머지 이 굿뉴스,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달합니다. 내가 예수를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라고 사실 그대로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동안에도 내가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는 말을 거듭 말씀을 하셨걸랑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동고동락 하시면서 몇 차례나 나는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이라고 제자들의 머릿속에 각인 정도 될 정도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이 마음판에 있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더 공포의 분위기로 몰아온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현장의 현실 속에서 내가 죽겠다라는 이 현실에 이들은 공포의 분위기 속에,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우리 귀에 잘 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강조해도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마음속에 기억에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어떻게 사느냐? 내 주관대로, 내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면서 그냥 프리하게 자기 마음 놓고 살아가죠. 그래서 삶 속에서 무슨 일이 터지거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우울하고 그때도 마음이 아프고 전전긍긍하면서 끙끙 앓고 있는 세상 사람과 동일한 그런 모습의 감정들을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전혀 노타치 않은,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또한 아닐까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얘기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 조조, 두려움, 근심, 걱정, 염려가 계속 일어났냐는 것이에요. 우리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왜 두려움, 불안, 초조, 근심, 걱정이 없겠어요? 예수 믿어도 말씀을 봐도 여전히 삶 현장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 아닐까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는 왜 삶 현장에서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속에 있냐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다른 3복음에서는 각각 다 언급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두려워해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가복음 1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왜 이들이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표사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계시면 모든 게 해결할 수 있다는 현장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에게는 여전히 현실이 신앙보다 우위에 있냐 그 말이에요. 어찌하여 이들에게 이런 두려움의 존재가, 감정이란 것이 발생이 됐냐는 것이, 뭐 때문에 우리들이 전전긍긍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 초조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내가 불안해요. 염려가 돼요.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아무것도 일어나지도 않는데 두려움의 그 모습이 내 마음속에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제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냐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는 이 두려움이란 사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더디 믿는 자들이라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신속 정확하게 빨리빨리 캐치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긴 듣는데 얼마나 더디 믿고 얼마나 더디 의지하는지, 꼭 충청도 사람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누가 보면 그렇게 표현해요. 안 믿는다는 게 아니야. 믿긴 믿는데 누가 보면 표현에 의하면은 더디 믿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 기자는 한술 더 뜹니다. 14절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명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들에게 나타나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아, 믿음이 없거나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꾸중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뭐라 하냐면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내 마음이 완악해지는가? 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이기주의고 교만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봤더니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제자들에게는 그 기대했던 예수님, 이제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한 자리 왕으로서 있게 되면 우리들은 필팔자라는 거지요.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시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예수님이 처참하게, 비참하게, 참혹하게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죠. 그러니까 이들의 현실 속이 이제 막막한 거예요. 지금 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력한 빌라도와 같은 강력한 정치적 파워의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누리고 압박하느냐? 바로 유대인 사람을 누리고 압박하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가 왕이라고 로마의 황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왕이라는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칭하고 있는 저들 무리들을 이 권력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이 두려움 속에 있었다. 한 가지 또 뭐냐면 3년 반 동안에 세상을 떠나 살았어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세상이 3년 반 동안 어떻게 바뀌어지고 어떤 분위기 속에 있는가 전혀 몰라요. 예수님 곁에 있는 이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 떠난 세상은 안 꼽는 찐빵과 같았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 세상이 다시 사회의 한원으로서 돌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이들에게는 어두운 금일처럼 느꼈어요. 더군다나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봤을 때 우리가 일자리 얻는다고 유대교 종교 갖고 있는 저들이 우리를 잘했다고 환영할까? 웰컴이라고 할까?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불안 염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 이런 세 가지의 나에게 부닥친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서는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우리 주변에 이렇게 눈도장 찍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드러내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앉고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나 염려, 근심, 걱정거리들이 있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외친다 한들 여러분들 귀에 들어올까요? 내 코가 석잔데 먹고 사는데 바빠 죽겠는데 불칠하게 바빠 죽겠는데 이 문제 해결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무나 곤욕스럽고 당황하고 너무 힘든데 문제 해결은 받아야지 말씀이 드릴 거 아닙니까? 그런 분들 계신가요?
직장 다니는데도 윗사람 상사에게 구박이나 받고 버겁고 힘들고, 일을 해도 사업장에 일을 해도 장사는 잘 되지 않고, 장사가 된들 돈을 받아간 사람도, 물건을 받아간 사람도 제대로 수금도 안 되고, 차일피일 미리기나 하고, 그래야지 이 직원들 봉급을 줘야 되는데 그것도 되지도 않고, 내 몸은 죽겠어요. 아파 죽겠어요. 이 한 시간 앉아 있는 곳마다 버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말씀을 들리긴 들리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 깊이 아로사기지가 않아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녀들이 또는 손주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보면 여전히 마음속에 어두운 그늘이 한 구석을 자리 잡고 있는 나의 마음의 현실 속, 이런 글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리지가 않아요. 몸은 여기에 앉아 있지만, 의자에 붙여 있지만, 이 생각만큼은, 정신 있는 만큼은 딴 데가 있어서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그 말씀에 대한 신뢰도가 없고 믿지도 못하고, 다시 뒤돌아서면 원성목게 되어지고, 삶 현장에서는 여전히 내가 주인 역할을 하고 내 페이스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들,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제자들의 모습과 같아요. 왜 그럴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런 두려움과 공포의 마음이 생긴다면, 이런 염려, 근심, 걱정의 마음의 감정이 도사리고 있고 생긴다면,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하십시오. 내가 왜 그러지? 그건 답은 이것입니다. 네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 못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디 원해요. 진정 예수 믿고 있지 않아요? 믿고 있다면 진정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도 진정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나머지는 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비디오 오네요. 몸은 죽여도 몸과 영혼을 멸하는, 지옥에 멸할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몸은 죽어요. 한 번 났다 한 번 가는 인생에. 근데 영혼은 죽지를 않아요. 근데 영혼은 누가 죽이느냐? 영혼은 누가 케어하느냐? 바로 유일신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몸과 바로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만에 대해서 두려워하라 얘기하십니다. 나머지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나 실패했나요? 혹시나 잘 안 풀리나요? 뭔가 하는데도 뭔가 막혀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그거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세상의 힘, 권력은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거, 현실적인 거 잠시라는 거예요. 정말 영원한 것, 몸과 영혼을 멸하시는, 지옥으로 멸하시는 그분에 대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제자들 같은 모습 여전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다녀요. 열심히 예배도 드려요.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해요. 천국이 이런 것이라고 많이 듣습니다. 경건 생활도 합니다. 좋은 말씀 많이 들어요. 그러나 말은 듣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지만 이 전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효력 발생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외쳐도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 매갈이 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진정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 현실이 문제 해결은 맞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느냐, 용기를 줄 수 있느냐, 위로가 될 수 있느냐, 그 말씀이라 그 말이죠. 왜 그렇다고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삶 속에서는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역할하는 이 자들에게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이기주의고 여전히 욕심이 충만한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두렵고 떨림 속에 공포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낙심과 좌절 속에 있는 그들에게, 염려 근심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한마디 던집니다. 따라합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이 한마디 하여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이 이들을 이렇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쳤을까요? 역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요? 두려움과 공포의 상태이기 때문에, 즉 평강이 없다 보니까 역으로 두려움이 발생한 거예요. 공포감이 발생한 거예요. 평강이 없다 보니까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결국 다시 평강만 찾아오면 뭐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공포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외친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당신이라 그랬지만 여러분들은 지분을 불면서 하셔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제자들이 갑자기 그렇게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 갇혀있던 이들이 그 말씀 한마디 듣는 순간,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듣는 순간 이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잽싸게 마음속에 들어왔나요 혹시? 들어오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 묘한 말씀 하나가 등장해요. 이거 보면은 그렇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은 20절이에요. 시작. 아, 그렇구나.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들이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외쳤더니 금방 지네들의 마음속에, 심령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와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쁨이 쏟는구나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고. 근데 죄송하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옵시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그렇다면 이들이 기뻐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쳤는데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다고 얘기해요. 왜 기뻐했을까요? 여러분, 기뻐함에 있어서 이 기본 요소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내 문제가 해결 안 받아서 기뻐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
지금 제자들은 왜 기뻐한지 아십니까? 드디어 우리 전전긍긍하고 내가 언제 바람과 같이 살아 이슬같이 살았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장 속에 들어온 공포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예수가 나타났으니, 예수가 우리 눈에 보였으니, 그동안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스승이 아닙니까? 이분이 다시 우리 눈앞에 있었으니 이제는 이제 걱정 근심 없다. 그래서 이들은 기뻐했던 거예요. 왜요?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그분이 우리 눈앞에 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순간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왜 나타나는가, 그 진정한 의도는 모르는 채 오직 자기 문제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기회가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이들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모습 아닌가요? 문제 해결 받지 못할 때는 야, 저는 얼굴이 어둡고 힘들어하고 맥이 빠지고 답답하고 힘들어했는데, 문제를 해결받는 동시에 얼굴이 화사하게 피시고 뭔가 달라지고 말투가 달라지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요. 근데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을 때는 감사 나오지도 않아요. 오히려 침묵 속에 있다가 얼굴만 어두워지는 표정만 보이는 그런 그늘에 젖어 있는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부디 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문제 해결은 받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나를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시면 여러분 성공이고 실패이든 이 모든 주관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에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사라질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린 공포의 심령마저도 이것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자리에 들어오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한다 그래요.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울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밤에 잠을 못 자는 불면증 환자들이 그렇게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어야지만 잠을 잔다 그래요. 어떤 분은요, 프로포폴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 봤더니 수면 유도제라고 그래요. 이거 주사 맞으면 잠이 그래도 잘 온대요. 그래서 어떻든 잠을 자려고 그래요. 그럼 왜 잠이 없는가?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이 드시면 잠이 없다 그래요.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왜 잠이 안 올까요? 내 머릿속에 무엇인가 혼란스러워요. 복잡해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안정이 돼 있지가 않아요. 무엇인가 내가 쫓기는 모습이에요.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할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이 발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발생했을 때 낮에 두려움이 더 많아지나요? 저녁에 더 많아지나요? 밤이에요. 이거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낮에는 괜찮아요. 이게 뭐 같은 집, 같은 공간, 같은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이 저녁과 낮의 일기의 차이에 따라서 내 두려움의 이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는 뭘 얘기할까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것,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평강할지어다라고 해서 금방 평강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주입이 돼가지고 신랑락거릴 수 있는 화평과 평강이 왔느냐? 그래서 기뻐했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을 외쳤어도 이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평강이 있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모토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얘기했냐, 그 말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평안을 찾기 위해서
주말 되면은 휴양지를 떠납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 활동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요가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이거를 하게 되면은 마음이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을 또 하러 다닌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고 뭔가 좀 마음을 안정을 찾으려 그래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진정 안정이 찾을까요? 그때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더 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정신과 의사에 가가지고 상담까지 하면서 약을 먹을 정도의 사람들이 발생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처방법은요 잠시뿐이에요. 또 어떤 환경의 변화가 발생되어지면 우리는 또 여전히 그 환경에 맞춰서 우리 감정이 표출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주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데 너희들은 꼴을 보니 평강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함으로써 어떤 것을 이들이 알기를 원하냐면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이 두려움에 있을 때, 여러분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감정이라는 게 표현될 때 이 두려움의 사항이 무엇인가 있어요. 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뭔가 있는데, 그 두려워하는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는 뭔가 있는데, 이 두려워하는 원인이 되는 이것이 사실적으로는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역으로 얘기하면 평강은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이 있을 때 두려워하던 것들이 전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님을 알게 된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평강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요소들이 분명한 것은 나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말로 명령하고 외치면 이 두려움이 그 순간, 외치는 순간 사라지는데, 그 사라지는 그 공간에 뭐가 생기느냐? 바로 평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이제 떠날 것이다 곁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들이 예수님 없는 세상은 이렇게 근심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 이미 아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거듭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주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두려움이 발생되어질 때 이 두려움은 진정한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순간 그 안에 평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을 신뢰할 때, 그분을 바라볼 때만이 우리 속에 두려움이란 이 감정의 모습이, 걱정, 근심, 염려가 사라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축복합시다. 우리 주님만 믿고 신뢰합시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게 요지예요. 우리 한번 이 찬양합시다. 담대하라. 주님, 내 마음속에 평강과 화평과 기쁨과 감사의 모습이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믿고 신뢰하면서 이런 감정이 생길 때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할 뿐만 아니라 이 감정은 나에게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고,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 안에 평강이 있을 줄 믿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현실이 닫혀있는 것 때문에, 그걸이 아니라도 잘못된 감정이입 때문에 이미 내 안에 선재되어 있던 선입감 속에 있던 이런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들이 나를 여전히 억누르고 있고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를 앞을 나가는 데 있어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현장 속에 방해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이를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도와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니들이 돌아오는 대상은, 너희들의 대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닌 순간, 너희가 믿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 진정한 하나님과 나를 주는 평강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게 하옵소서.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강권적으로 역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주시고 나를 공들이 이어줘 주시옵소서. 예수는 명하며 예수님 때문에 진정한 평강, 평강의 마음, 영적인 마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 또한 제자들처럼 삶의 현실 속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봉착하면서 또 문제들이 발생이 되어지면서 나도 모르는 이 감정이입이 발생합니다.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또한 이 공포, 초조함, 아픔, 슬픔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무가치한 것이다. 너희들을 전혀 터치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인 허수아비다, 그림자일 뿐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순간에 이거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순간에 선포하는 순간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의 마음이 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믿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